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가 꼭 믿어야 하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천천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한번 되짚어가면서 되새기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아주 어두운 그런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고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죄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걷기하는 우리 영 안에 계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지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식이 가득 차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감 속으로 이렇게 젖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은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동일한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너 한 주일 동안 기도도 하지 않네. 너 마음에 어떻게 하는 생각마다 그렇게 더러운 생각만 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너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구나. 너 속에 악한 생각 참 많네. 너 욕심이 가득하구나. 너가 권력 잡고 싶어 하잖아. 너 주인 되고 싶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는 돈만 있구나. 돈이 나의 우상이구나.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거룩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깨끗함에서부터 오는데, 거룩함에서부터 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평범한 생각이었는지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아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해도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도 훈련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잘못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요, 이것을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로부터 끊어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내 육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사람이 잘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 사실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고, 내가 권력을 갖고 싶고,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잘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모든 일하는 것이 내 성공과 내 성장을 위해서만 하고 싶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척하고 싶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속에 있는 죄가 너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내 정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보고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탄의 정죄에 참소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도 결코 참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을 보고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죄악에 가득해, 너는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함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내 몸은 죽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영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인 영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밖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다고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뭔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여러분은 호적에서 파내고 그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둠에 이끌리고 왜 패배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믿음을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주신 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 이 행복한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나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사탄을 잘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을, 이 교묘한 전략을 여러분 아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절대로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면요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다 꾸미고 달려듭니다. 근데 그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나쁜 놈 봐라. 저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내 판단의 기준이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놈들은 살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한 놈들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까지 부닥치면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하고 난장판이 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왜 부부가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싸움을 하십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아닙니까? 적어도 당신보다는 내가 옳아.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내가 당신보다는 훨씬 낫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뭘 기준으로 했어요? 인간의 의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무찌르자. 아니다, 자본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 말이 옳아. 내가 최고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의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행동이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노름에 우리가 전부 속아 넘어가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런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 사탄에게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주위에 있는 이 형제가 한 것이라고, 저놈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쏟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돌아보는 동안에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교사모라고 붙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붙이는 분들이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절대로 그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숨긴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가장 옳지 않아. 네가 다 해야 돼. 네가 가장 잘하니까. 네가 최고야.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계속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 꼬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탄의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사탄은 그렇게 속임수를 부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로 자신이 죽고 모두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아니면 이 세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전략인 우리 인간의 의, 율법의 의를 주장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대할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기의, 인간의 의의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기준을 들이댑니다. 계명의 그 기준을 들이대고 율법의 기준을 들이댑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를 속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죽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봐, 이 율법에 보니까 너는 죄 지은 것이 맞아. 너 믿음이 하나도 없네. 너 삶을 보면 너의 욕심만 채우잖아. 너 돈 욕심 많잖아. 너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전부 너만 바라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만 나타나면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여러분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 거기에 꼼짝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법을 따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죽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방식으로 계명을 들이댑니다. 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 가족이 이렇게 죄를 들고는 너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꼼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내 자신, myself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슬며시 들어올 때에 내가 허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물리치면 그만입니다. 이 죄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명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 분명해. 너가 잘못한 것이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2019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자라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 번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아요. 낫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낙심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낫지 않는 것도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렇게 낫게 하지 않는 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것도 주장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차츰차츰 주 안에 거하다 보면, 예수 이름 붙들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고 나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슬며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데도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돌아서 버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매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 의지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각은 열리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서 관계를 더욱더 넓혀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과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머지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얕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꾸준히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구원했음을 입으로 늘 시인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가득가득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엉망인데, 돌아보면 내 안에 죄가 시커멓게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올해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대적하고 적대하고 요구하고 정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면 용서하는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화합하는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했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여러분, 그런 시점이 2019년도에 꼭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열린문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가족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9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고 추호의 의심 가지지도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